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셨어요? 아유, 워낙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는데, 피곤하시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피곤하지만, 그러나 또 주님의 자리에 나온,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 아세요? 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에요. 또 지금은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님이긴 한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알게 된 목사님이기도 해요. 워낙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 내용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시거든요. 한국에 계시면서 워낙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처음 시작하는 교회들이 다 그렇죠. 작은 한 4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얻어서 또 거기에 한 공간은 예배당으로 만들고요. 또 그리고 한 공간을 응접실로 만들고 사택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방 하나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주일 되면 또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택으로 쓰는 그 작은 방을 또 주일 학교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분만국 많은 공간으로 써야 되니까 주일 되면 있을 공간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린 홍민기죠. 어린 홍민기가 정말 좋아했던 한 주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간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 주 중에서 그래도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데가 딱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간식을 항상 뭘 주셨냐면 이제 간식 담당이 어머니였죠. 사모님이시니까. 왜 여러분 어릴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보통 그 교회가 있으면 어린이 예배는 9시에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고 어른 예배는 11시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9시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복도 가운데 사모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쿠르트를 아이들 줄 딱 서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홍민기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예배 딱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딱 서요. 엄마 이거 주세요, 이건 거죠. 근데 엄마가 야 너 뒤로 돌아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른 애들부터 쭉 주고 남으면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건 못 받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홍민기 어린이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언제냐면 애들이 많이 나온 날. 제일 싫어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전도 많이 하는 애들. 그 전도 많이 하는 친구는 으슥한 데 끌고 가서 협박도 안 돼요. 네가 뭔데 전도를 해? 목사 아들이 나도 전도 안 하는데 죽을 이렇게 해서 협박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이 됐는데 그날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왔는데 사모님 엄마가 뒤로 돌아가래요. 돌아가면서 진짜 우리 엄마가 맞나? 다른 집 엄마들은 제일 먼저 아들 챙겨줄 텐데 아니 어떻게 아들한테 하나도 안 챙겨주나? 진짜 엄마 맞나? 그래서 돌아갔어요. 근데 간식을 하나하나 야구르트를 나눠주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긴 거예요. 너무 서러운 거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상가 같은 데였나 봐요. 계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너무 원망스럽고 야쿠르트도 하나 못 먹나. 그래서 이 어린 홍민기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하늘을 보면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야쿠르트 700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너무 이게 억한 심정이 들어서. 근데 잊어버렸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한국에서 목회가 안 되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미국으로 와서 목회를 하셨는데 여전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어린 홍민기가 이제 미국에서 그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사역을 잘 하셔서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그 청소년 담당하는 교육 총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온 첫 해에 어느 날 이제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자기가 평소에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까요?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를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차를 이렇게 세우고 뛰어가서 아주머니 요구르트 달라고. 근데 아주머니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떤 요구르트 드릴까요? 요구르트의 종류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 홍민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주머니 2단 야쿠르트 말고 정통 야쿠르트를 달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있는 거 아니 이거 몇 개인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달라고. 돈 있는 거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거기는 요구르트 다 받아왔대요. 봉지에 가득 담아서. 근데 또 차를 몰고 가는데 또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운전해서 갈 때 야쿠르트 아줌마를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찾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날 운전해서 가는 그 1시간 요 정도 사이에 3분을 만났대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차 세우고 정통 야쿠르트 달라고 하고 다 사서 차에 가득 채워온 거죠. 이렇게 봉지를 이렇게 해서 집에 들고 가니까 애들이 와 아빠 이거 뭐예요? 너희들 저리 가. 아빠 거니까 손도 대지 마. 보내고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셔서 이걸 쫙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야쿠르트를 하나하나 3개씩 얼마나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이걸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쿠르트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세는데 697, 698, 699, 700개인 거예요. 딱 700개인 거예요. 근데 그 700개를 딱 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오르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단발마 같은 기도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하늘 보면서 삿대질하면서 야쿠르트 700개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야쿠르트 700개 잊지 않으셨구나. 오늘 이 날을 나에게 감격의 날로 허락해 주셨구나. 그때는 야쿠르트 하나가 그렇게 아쉬웠는데 지금은 야쿠르트 700개를 세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에 누가 나오죠? 나면서 안전뱅이로 나신 장애인 한 분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도죠,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 장애인 분은 실은 하나님께 삐질 만한 이유가 정말 많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 다음 장이죠.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 정도 되었다라고 나와요. 40살 이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40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본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셨죠. 이분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전뱅이는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혹시 구약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레위기 2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리를 쓰지 못하거나 몸이 상한 사람은 제사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은 레위기 21장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전뱅이는 장애인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애인이라고 차별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내 눈앞에서 치우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나온 그 율법들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적용하면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첫 번째,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1대1로 서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삐질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질문.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사람은 늘 앉아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질문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안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늘 있던 이 안전뱅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낫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자기만 아주 특별한 병을 앓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적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근데 낫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주님께 화를 내고 삐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께 삐질 이유가 충분하고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충분해요.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한테는 그러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신경도 안 쓰시나 보다. 예수님을 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성전 오실 때마다 늘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은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 때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지금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내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드니까 지금 들어주세요. 지금이 적깁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들어주세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지만 하나님 지금 야쿠르트 하나 먹을 좋은 타이밍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장애인 분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치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실 때 우리 너무 화가 나죠. 그리고 하나님께 화도 내고 삐지기도 하고 또 그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친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신학 공부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상처가 있거든요.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회 하시는 동안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어릴 때부터 기도를 옆에서 너무 많이 했대요. 하나님, 지금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희 이 작은 교회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 지금 들어주세요.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기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볼 땐 지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친구는 교회에 바깥문에서 늘 어슬렁거렸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안으로 들어와서 삶을 다 헌신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계속 서성였어요. 해도 될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도 될지.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많은 성도들의 어떤 분들의 솔직한 마음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 안전뱅이도 이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뱅이가 이 장애인 분이 성전 미문 앞에서 늘 구걸을 해요.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너무 서운하니까. 그게 실은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순간까지 기다려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을 올라가요. 그리고 미문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을 보게 되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이분을 늘 봤을 거라고.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까지 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늘 시간을 정해두고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과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돈이 좀 있으면 주었을 것이고 없으면 아유 뭐 하면서 지나갔을 텐데 갑자기 이 장애인이 마음에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까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일어나게 돼요. 회복하게 돼요. 근데 실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이어져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바로 이때가 좋은 때입니다. 지금 들어주세요. 지금 야구르트 하나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 주님께서 정하신 때는 다른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그리고 제가 앞서 쭉 말씀드린 흐름이 뭐였냐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 다음에요 뭐요? 곧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전까지는 기다림이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싫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는 그의 삶에 곧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곧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8절 말씀 잘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걸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그 다음에 뭐 해요? 뛰어요. 뛰어서 다녀요. 여러분 실은 이게 우리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걷기를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를 뛰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다가 홍해 바다를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높이 들어요. 어떻게 되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물이 옆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그 바다, 여러분 그 서해 바다 그 뭐라고 그러죠? 진흙이라고 그러나요? 네, 뻘. 이렇게 걸어가 보신 적 있잖아요. 여기서 한 100m 가면 힘들어 죽어요. 근데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그들이 갈 수 있었어요. 왜요? 바람이 불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거든요. 모세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길 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걷기를 간구하는데, 걷기만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뛰게 하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구했는데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요구르트 한 개 그거 먹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사람에게 700개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실은 이건 아주 유치한 숫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 뛰어서 들어가서 찬송하는 걸 왜 구태여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성전에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 실려서라도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일이었거든요. 너무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간구했던 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니 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정말 귀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이거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이루어지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기다리고 구하며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생활 하시면서 분명히 밖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지금이 딱 좋은 시기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들어주세요. 지금 해주셔야 너무 좋아요. 지금 안 해주시면 손해가 너무 막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정하신 순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전에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삐질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 이렇게 도대체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위하면서 기도 안 한 적도 있어요. 아마 그런 순간들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도 나에게 눈길조차 주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 내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 문 앞에 혹은 교회 문 바깥쪽에서 어슬렁 거리면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도 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반드시요,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 좋은 기회, 좋은 시간, 하나님 이때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이때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런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중심의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머물러 그 앞에서 여전히 서성이는 믿음의 백성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나아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